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36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절에서 38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소계시록에 보면 크게 두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저런 종말의 징조들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부분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싼다고 하는 말은 언제 성취가 되어지냐면 AD 70년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파괴되어진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통해 가지고 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세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초대교회 사건들을 그 역사서에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다고 합니다. 6월절 기간이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정말 수많은 인파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때 이제
왔던 사람들이 그 로마 장군 티투스의 공격이 시작되어지니까 빠져나가질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로마 군대의 침입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숫자가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마가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110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만 해도 한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이 그 성전 안에 숨겨져 있던 이런저런 금은 보화들을 찾느라고 완전히 돌들을 다 헤쳐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요세푸스의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전쟁을 시작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또 설명을 쭉 하고 있죠. 25절과 26절을 보시면 1월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모습이 굉장히 평화스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오는 현상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힘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진 역사를 동반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인 종말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나라에,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이것을 취하면 힘이 있어질 거야, 이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힘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재림의 날,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숨기 바쁜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기 바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역사적인 종말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떤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자체만 바라보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질 수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현상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현재 우리가 경험한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파괴되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진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요즘 시대도 그런 걸 경험을 하지만 점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세상 과학 문명은 발달되어지고 경제는 항상 성장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성장하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일반인들의 삶, 우리 개인의 삶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고,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벌었던 수입의 양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것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두면 걱정과 염려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해서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계시냐면, 그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36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의주시하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언제 내 앞에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찾아오시든지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소꿉놀이하고 비슷합니다. 소꿉놀이.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봄날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양지 바른 곳에서 아이들이 뭐 하나요? 소꿉놀이 합니다. 풀을 뜯어다가 김치도 만들고 흙으로 밥도 짓고 조약돌로 갖다가 뽑아가지고 고춧가루도 만들고 이러면서 네가 아빠하고 내가 엄마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재밌게 놉니다. 그렇게 한참 낮에 재밌게 놀 때는 누가 불러도 들리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태양이 점점점 뉘엿뉘엿 산을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본인들이 압니다. 아,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구나. 그걸 알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집에서 얘 누구야 집에 와라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소꿉놀이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미련도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가나요? 집에 가면 맛있는 저녁을 엄마가 준비해놨고 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집 안에서 편안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거기가 참된 안식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려놓고 집으로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 황혼이 되어지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소꿉놀이 할 때가 끝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면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집으로 가야 돼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맞이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그 순간을 맞이하나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삶 앞에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순간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그 의의 면류관을 받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